예, 지난번 설교 하늘통치본부를 보여주신 다음에 어린 양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종말은 하늘 보좌에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지휘는 어린 양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이 어린 양을 설명해 왔죠. 이삭 대신 죽은 양 새끼, 또 출애굽 출발 전야에 기둥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예수. 그러나 상징이었죠. 그리고 실제는 오늘 지난번에 본 실제는 여기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늘의 어린 양은 양의 새끼가 아니고 실제이십니다. 그 어린 양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린 양은 사자처럼 힘이 최강이죠. 그런데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 몸을 썩혀서 꿀을 만들어서 꿀로서 했습니다. 또 뿌리 같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큰 나무를 살리고 지탱해주는 일을 하는데 어린 양이 이와 같은 존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명화를 안 보여드렸는데 처음 보여드립니다.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7개 뿔이 있습니다. 7개의 뿔. 이것은 영계와 지상 그리고 중간 상태를 청가하는 헙 안테나들이죠. 온 우주 만물로부터 모든 정보가 이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영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하는 영들이 어린 양의 심부름꾼으로 영계에도 가고 중간 상태도 가고 지상에도 가고 우주 은하계까지 가는 그런 심부름하는 그런 영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손에는 7개의 문서가 있는데 도장을 찍어서 봉인한 책들이었습니다. 그 책을 여는 세레모니를 지난번에 했죠. 맨 먼저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과 경배를 했습니다. 찬양, 프레이즈와 경배, 월십을 했죠. 그러자 뒤를 이어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또 했죠. 그들은 경배만 했습니다. 셋째 번에는 만물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그 어린 양께 경배했습니다. 찬양은 오직 네 생물과 24장로, 24장로 우리잖아요, 우리. 네 생물과 우리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존재도 경배만 할 수 있지 찬양은 할 수가 없다 하는 하늘의 비밀을 확인을 했습니다. 종말의 서막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번 주 설교. 그래서 드디어 어린 양께서 7개의 봉인된 문서를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통 심판이라고, 아니 본통이 아니라 전부 다 100% 2000년 동안 심판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이 말씀이 안 풀려요. 종말은 심판에서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명확하게 끝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은 혼이나 내시는 하나님, 큰 벌을 주는 종말로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 속을 너무나 못 알아들이고 있습니다. 미치겠다. 이건 제 편이에요. 미치겠다. 하나님은 죄값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이 죄값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종말까지 여전한 사랑과 은혜의 법칙을 약속대로 1mm도 틀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나 징계로 보는 것은 그럼 뭐냐? 그건 죄인들과 악인들이 볼 때 그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심판이나 징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창조 때부터 외길로 달려오신 종말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자세히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우리에게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완벽하시고 여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오늘 설교 가운데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버럭버럭 내시는 소인배 같은 삼류 신을 만들지 마십시오. 자, 3000차원 하늘에서 수천 년 혹은 그 이상 봉인해 두었던 비밀 문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일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차례대로 보죠. 첫 번째 문서를 열자 흰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서에는 뭐라고 적혀있더라 라고 소개하지 않고 어디선가 느닷없이 흰 말이 뛰어왔습니다. 거기에는 그 말을 탄 사람도 있었어요. 문서를 열자 말과 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공상소설도 아니고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3천 차원의 얘기예요. 3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용은 거기에 적힌 글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십시오. 이 상황이 현재 얘기인지 과거 얘기인지 앞으로 그런다는 것인지 잘 분간해야 됩니다. 이 분간을 잘못하면 이상한 사입이 종교 하나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탄자는 면류관을 바꿔서 활을 들고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기기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초기교회 시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2000년 교회사의 처음 해석이에요. 이것은 초기교회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교회 시대에 하늘에서 센 뒷바람을 보내가지고 교회들이 크게 이기고 또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초기일 때, 즉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바울의 교회 운동, 그리고 오늘의 이르는 약 2000년 동안의 교회는 그런 성공의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이 초기 교회 시대에는 교회나 성도들의 노력에 비해서 훨씬 큰 성과를 내온 기간입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성도들도 십자가만 걸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말 안 해도 단기 급성장 누구나 해내는 일이었습니다. 대형교회 그때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기도가 쉽게 엄청난 내용으로 응답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헌금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간단히 모였습니다. 교회가 대성공을 거둔 시기였습니다. 미전도 국가의 선교사가 나가면 쉽게 민족 전체가 회심하며 돌아왔고 기독교 국가는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가 되게 해주고 기독교 국가는 모두가 부자 나라가 되게 해줬습니다. 소수의 퓨리탄들은 미국이라는 최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성과들이죠. 뒷바람덕입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들의 조상이 잘한 게 아니에요. 뒷바람덕이에요. 한국교회는 지금 세계 최대 교회,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한국의 시대를 열어서 유럽과 미국 밀어내버리고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와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이것도 뒷바람덕입니다. 흰말 덕분이란 말이죠. 하늘에서 보는 이 흰말이 세상에서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했고 은혜요 기적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죠. 우리가 잘한 것처럼 자랑스러워했죠. 그러나 이 길도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길은 계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교회 사라지고 미국교회 사라지고 한국교회도 몰락하고 있습니다. 흰말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왜 이런 대성공 시대를 주셨을까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절대 시선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과거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아마 이 시기에 흰말 시대 2000년 동안 구원을 받아야 할 자의 한 4분의 3이나 5분의 4가 이미 돌아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봉인을 뜯자 붉은 말이 튀쳐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갈 길이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흰말과는 다른 말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그 붉은 말 탄 사람은 세상에 내려가서 흰말과는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세상의 화평을 깨버리고 전쟁과 분쟁을 조장하고 큰 칼을 휘두르면서 교회도 세상도 싸움판에 몰아넣는 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라니. 구원을 위해서. 이런 붉은 말 시대는 오늘날 이미 와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동안 이런 세계 평화는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인류 공연과 인류 복지 점점 붕괴돼 가고 있습니다. 무기는 점점 더 첨단화하고 전쟁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핵무기는 전 세계를 수십 번 태우고도 남을 만큼 쌓여 있습니다. 테러와 난리 그리고 민족 간 국가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그것은 더욱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뚫리지 않는 방패가 없는 시대입니다. 전쟁 나면 둘 다 죽는 그런 시대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은 조정할 방도가 없어졌고, 국경 분쟁 또 외교적 갈등을 해결할 중재자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는 VIP 세미전에서 21세기 국가라는 주제로 이미 이런 공부를 다 끝냈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번 주부터 과학 공부 들어가는데 꼭 들으세요. 다음에 또 저기 뭔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전쟁판이 되고 난리판이 돼서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이런 판을 통해서 강자들끼리 다투게 해가지고 둘 다 사라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작전이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대신 본격적인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굴말 시대에 세상의 강자를 밀어내고 탄생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초기 교회처럼 더 승승장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구원을 빨리 걷어내기 위해서 뒷바람 불었지, 교회 이기라고 뒷바람 안 해요. 초기 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고급 교회 시대입니다. 즉 세상보다 더 원래부터 센 교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시대란 말이죠. 진짜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규모 경쟁, 축복 경쟁, 그런 시시한 삶 얘기가 아니라 세상과 전투하는데 전념하는 그런 교회 시대가 이제 전개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편도 영 달라집니다. 아주 소수의 작은 교회, 전문화된 첨단의 교회, 세상을 앞서는 강력한 고급 교회들이 주를 이루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삼성이나 신한은행이나 애플보다 앞서는 그런 교회가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붉은말 시대에는 세상의 강자보다 더 강한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약한 교회는 자동으로 도태됩니다. 이 시대에는 세상 강자를 정비하고 쓸모없는 교회를 정비하는 두 개의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쓰레기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판은 사탄이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하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세상은 계속해서 사울 왕 때부터 솔로몬 대 실패를 했고 쭉 지금까지 그런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들이 돈 논리, 강자 논리로 점점 강화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독해지고 그러면 더 많은 피해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양산해내게 돼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코너로 가게 됩니다. 1인 경제, 1인 국가는 그거 아닙니까? 세계의 부를 한 사람이 죽였다는 걸 목표하고 있잖아요. 신자주의가.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70억 인구 중에 69억 9,999만 9,999명은 굶어 죽는 거고 한 사람의 부를 다 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공경에 다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판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EJ 방식, 이제 상식이죠. 설명 안 해도 되죠. EJ 방식으로 강자끼리 부딪혀서 둘 다 죽게 해버리는 그런 판을 벌려가는 것입니다. 난해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2000년 교사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설교는 깔때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끼리니까 아는 얘기예요. 흥미본의로 교양본의로 들을까 봐서. 붉은 말은 강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화평을 깨버리고 전쟁과 난리가 더 강하게 꼬이게 만드는 진창판을 만들고 싸움판을 점점 더 부추겨서 키워가는 그런 일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초기교회 시대에 4분의 3 혹은 그 이상 구원할 자를 이미 다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고 이제부터는 그 나머지 구원할 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극약 처방을 계속 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의 제도적 법적 장치들과 사회적 관습은 다 붕괴됩니다. 다 붕괴돼요. 그날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강자와 돈 위주로 세상이 되어 왔는데 그들이 붕괴되니까 이런 돈제도, 강자제도, 법제도 함께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고 그 강자법에 기생해서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점차
돌아오게 되는 길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세상의 제도와 법체계가 하나님 기준으로 바뀐 나라를 말합니다. 중요한 게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란 세상의 제도와 법체계가 하나님 기준으로 바뀐 나라를 말합니다. 그걸 잘못 이해한 게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 통치할 거래. 아니라고 그런 나라 아니에요. 예, 그 그림을 깨세요. 예. 세상의 제도와 법체계가 하나님 기준으로 바뀐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할 때 복음은 하나님 법으로 꽉 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관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얘기를 하자면, 우리 표현을 하자면 9mm이 교회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그 얘기가 더 잘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목사님 목청터지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당신의 전생애를 드리겠다고 외친 모바일 처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모두 그때는 모바일 처치가 될 것입니다. 저 첨단의 삼성보다 더 강력하고 실력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대재편, 선교의 재편은 이런 방향으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올드 버전의 교회와 올드 버전의 선교는 앞으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되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요즘 제대로 되는 선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교 전략도 이제는 세컨더리 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대형 교회도 지금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없고 선교 이제는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뉴 버전 선교를 지금 준비하는 게 급선무다. 예. 이런 현상들이 붉은 말 시대가 왔다는 증거죠. 교회 다음은 이런 붉은 말 시대를 준비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문서의 인봉을 떼자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두 번째 붉은 말 시대 때 시작된 본격적인 교회 시대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추가 조치가 이 검은 말 시대입니다. 보호자 쪽에서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청직이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밀 한 대만 주고서 한 데나리온 받고 보리를 달라고 하면 석 대만 되어줘라. 석 대만 되어주고 한 데나리온 받아라.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변함없이 하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하루 품삯이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밖에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출을 조절해 버린 시대라는 뜻입니다. 겨우 배만 채우는 정도의 식생활만 보장되고 그 밖에 문화생활, 주거, 의생활, 의복, 수입이 없어서 다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매우 가난한 때입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크레센도해 가시는 것입니까? 징계입니까?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걸 진노라고 징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더 센 방법으로 해야 남아있는 구원받을 자가 오기 때문에 더 센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구매력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경제가 붕괴돼 버립니다. 부자와 강자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아주 비밀스럽죠? 통쾌하죠? 완벽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가서 칼로 쳐서 부자 목 못 잘라요. 돈이 힘을 쓰지 못하는 세상이 됩니다. 이 앞전에는 전쟁과 난리라는 힘의 방식으로 붉은 말 와가지고 쓸어버리고 나서 자기 백성을 건져갔지만 이번에는 이런 경제 방식을 가지고 강자들을 쓸어버리고 그들에게 예속된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세 번째 거짓말 시대에는 돈은 점점 더 힘을 잃고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역전 현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강자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자연히 교회의 몫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세력이나 힘을 찾아낸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법을 잘 지킬까요? 다 하나님 법체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안 지킬 겁니다. 지금 강자이주법 안 지키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지엄한 법인데도 안 지키잖아요. 그 법을 역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 지우세요. 그걸 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착착착 하는 세계가 올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인류군이 목적이지 하나님 나라가 목적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산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돼도 허술한 형편에 머물게 됩니다. 중세 때 이랬지 않습니까? 교회가 전 세계를 다 쥐고 쥐락펴락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가 됐죠. 그런데 왜 감람유와 포도주는 그 생산과 유통 구조를 손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감람과 포도, 감람 즉 올리브, 감람과 포도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배는 고프지만 그들에게 감람유와 포도주만 있어도 그들은 기쁨과 은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감람과 포도가 고통 가운데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을 주는 하나님 상징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비밀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또한 알곡 속에 섞여 있는 가라지들을 더 철저하게 섞어내기 위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정말 때는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못 들어옵니다. 지금은 상당수 섞여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상황까지 갔어도, 이렇게 갔어도, 세 번째까지 왔어도 구원받을 자 중에 극소수는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봉인을 떼자 이번에는 청황색의 야인말이 사나운말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세상으로 달려가서 세상 인구의 4분의 1을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 뒤를 음부, 즉 지옥이 따라다니면서 그 죽은 사람들을 거기에 담아갑니다. 악인 청소 작업을 합니다. 모두 음부에 가두는 것을 볼 때 이때 죽은 사람들은 모두 구원하지 않기로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4세기 때 흑사병은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유럽 인구의 30%를 쓸어갔지만 이때는 확실하게 흑백 골라서 불신자들만 골라서 청소를 합니다. 이 4분의 1 상위 25%를 죽이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구원 백성을 묶고 있는 강력한 진이라는 것을, 그렇게도 무너지지 않았던 강력한 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인 4분의 1 사람들은 세 번째 조치에도 살아남은 진짜 실력자들, 진짜 악인들입니다. 돈이나 권력에 있어서 상위 25%에 든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아주 위인들, 영웅들, 굉장한 인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인상 쓴 고약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갖지 마세요. 그들을 죽여야 돈과 권력으로 매였던 종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할 때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래야 매였던 종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싹쓸이 해버린 것입니다. 그 부자 강자들만 나쁜 걸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빌붙어 있는, 그때까지 말 듣지 않는 구원받을 자는 더 나쁜 자들이 말하자면, 출애굽하던 날 밤 애굽 주인에게 묶여 탈출을 미적거리고 있던 충성심 강한, 좋게 말해서 이스라엘 노예들이 쉽게 뛰쳐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싹 죽인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때까지 묶여있던 구원자들이 자기 주인의 시체를 보고서야 마지막 천국 열차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극소수는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인간의 이 끈질긴 죄성이 이처럼 하나님과 아주 심각한 삿바싸움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문서가 다시 개봉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설명이 편일해서 좀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봉인을 떼면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구원을 해버리고 많은 초강수가 두어집니다. 초강수입니다. 맨 먼저 지진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로 끊기고 전기 끊기고 전화 끊기고 수도 끊깁니다. 인터넷도 끊기고 스마트폰도 안 됩니다. 논밭, 가옥, 빌딩 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최후까지 버티던 강자들이 모두 수장되거나 매몰되거나 빈 털터리가 됩니다. 악인을 털어버려야 자기 백성을 찾을 수 있는 이 사탄의 악독한 구조에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고 집중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눈도 지금부터 떼지 마십시오. 그동안 교회가 세상의 제도와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 바꿨지만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아직까지 덜 된 부분들이 그나마 1%, 2% 덜 됐던 부분들이 이때 다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100%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돼가는 것입니까? 그 나라가 완성되지 못한 채 세상 끝이 온다면 그 선언은 무효이고 예수님은 부끄러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필연이고 그 완성은 이 시점에 와서야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만 완전합니다. 이 점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진이 있은 다음에는 해와 달이 검어집니다. 모든 생물은 얼어 죽거나 아마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들이 다 쏟아내립니다. 태양계, 은하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조차도 사라져 버립니다. 상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출애굽 때 9번째 재앙 때와 똑같습니다. 그때 하늘이 가려지고 해와 달이 가려지고 온 천지가 암흑천지가 돼서 동서남북을 모두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만사 끝인 상황입니다. 우주 만물이 완전 해렘이 돼서 하나님께 다 몽땅 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끈질긴가 보십시오. 그 틈에서도 산들이 이리저리 움직여 다닙니다. 산들이. 악인들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참으로 끈질기죠. 이 순간까지 목숨을 부지한 자들이 산의 굴과 바위 틈으로 숨느라 혼비백산입니다. 살아봤자 75 인구 중에 몇백 명이나 몇십 명 살아남았을 거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바위야, 큰 바위야, 제발 내 위에 떨어져가지고 제발 저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 보좌에 앉은 분 좀 가려줘. 또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일을 지휘하는 저기 보이는 저 어린 양 좀 안 보게 나 좀 가려줘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이처럼 끈질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나쁜 하나님, 나쁜 사람 뒤집어 씌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폄하한 발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화 안 내십니다. 중요한 말 했어요. 노트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화 안 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그 악인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지금까지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화내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 미치겠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도 진리대로만 하시고 약속대로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정말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과 진심으로만 하자. 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것으로 하자는 그런 품질을 우리가 추구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6번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가?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강제로 끌어오지 않고 스스로 오기를 최후의 일각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최후의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새 길을 계속해서 내주고 계십니다. 화 안 내시고. 그를 위해 우주와 온 세상까지 던져버리십니다. 그 마지막 사람 한 사람을 기어이 찾아내십니다. 종말은 그런 과정입니다. 생각 바꾸셨나요? 가면 큰일 나. 종말들 죽을 텐데 막 엄청난 고통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버리시라고.
예. 예, 여기서 잠깐 짚어보죠.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이라고 또 악당이라고 구제불능이라고 간단히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할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우주를 버리실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버리시면 안 돼요. 예. 99명까지 있는데 100명째에서 하면 그거 실패입니다. 100명째까지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5번째 봉인 때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땅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번엔 땅 사정이 아니라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의 사정입니다. 중간 상태 오늘 가서 검색하세요.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의 사정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은 영혼들과 자기 신앙 지키다가 죽은 영혼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 상황이 5번째에 들어있는지는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이때는 말도 안 나타나요. 말하자면 순교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순교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한 일을 했고 대단한 상급이 하늘에 보장되어 있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순교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순교 행위에 대해서 이처럼 시큰둥 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주제요. 우리를 죽인 땅의 악인들에 대한 복수를 언제까지 안 하실 참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순교자들이.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두루마기를 줘서 달래시면서 하늘 생각을 그때서야 밝히십니다. 내가 구원할 자를 다 찾아낼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박대한 건가요? 그들의 한을 즉시 복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구원이 복수보다 훨씬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이다. 그거죠? 그걸 지금 분명히 한 거 아닙니까? 네, 구원이란 뭡니까? 죽음이라는 죄의 틀을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구원이란 순교자들은 이미 그 죄의 틀을 벗어버리고 천국과 같은 곳에 이미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급할 일이 없죠. 순교자들은 하나님대로 화내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도 끝까지 화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한 이유는 이미 2번째, 3번째 시기 때에 4번째 그런 시기 때 이미 그들이 사실상 처절한 복수를 당했을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갈수록 순교와 부활 사이 시간도 짧아집니다. 이제는. 지금 순교하면 2000년 걸릴지 5000년 걸릴지 모르겠는데 4번째나 5번째 죽으면 1시간 후가 될지도 몰라요. 죽은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복수할 필요가 없지요. 그때는 순교하는 게 무섭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간단한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도 그때쯤에 가서는 즐거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탈레반들처럼 순교를 조장 교사해가지고 자폭 테러 하면 큰 상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쁜 짓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신라 시대의 화랑들을 국가주의로 속여가지고 순죄를 강요하는 것은 악한 짓입니다. 악한 짓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 순교에 좀 더 신중할 때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순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순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멸할 수도 있다 때문에 제가 삼가겠습니다. 자, 얘기는 다 했고요. 너무 얘기 복잡하니 많이 했기 때문에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습. 종말의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교회의 시흥 성공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초기교회 시대입니다. 거기서는 이방 세계를 점점 뚫고 들어가지고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그래서 1차 선교는 대성공을 거두고 거의 4분의 3이나 그 이상 95%가 이미 구원받은 시대죠.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교회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 시대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2차, 3차, 4차 시대에 그때 사회적, 제도적 충돌이 일어나고 다 강자위주 제도는 끊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다 바뀌게 된다. 그때를 위한 제2차 선교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지금식 선교는 미안한 얘기지만 효과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1차 선교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때 그런 2차 선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자가 무장해제되고 붕괴되면서 교회가 득세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최종 단계에 가서 하늘과 땅에 충돌이 일어나서 재앙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자녀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맨 마지막에 한 놈이 2시간 기다리는데 그때 한 레벨 또 뛰어오면 그때 끝. 이를테면 그런 장면이죠. 예, 그래서 100% 회심하면 종말의 아침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7번째 이제는 다음번에 설교할 때는 그때는 천국 입성하고 이제 천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셨나요? 전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보면은 쉬운 성공 시대를 통해서 대다수를 쉽게 받아들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의 방식을 사용을 해서 EJ로 강자를 공멸시켜버리고 그래서 뺏어오고 구원받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 방식을 사용해서 구매력을 0으로 만들어서 돈이 쓸모없게 만 다음에 그들 품에서 다시 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직접 청소, 악인들 상위 20% 직접 싹쓸어 죽여버리고 나서 그들 품에서 다시 또 뺏어오시고 그 다음에 우주를 정지시켜서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남은 사람 그 기회 다 뺏어내는 그런 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시대, 본격적인 고급교회 시대를 앞에 두고 있죠. 세상 속에서 제대로 전투하면서 교회 본분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설교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투력이 중요합니다. 전투력. 예. 이단들은 더 치밀한 설득 무기를 갖추고 가라지들을 정확하게 잡아갈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속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 그리고 성경 공부 없애버리고 정확한 에센셜한 것을 정확하게 새로 빗질을 지금 하고 있죠. 익명성 신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진정한 교회를 찾는 그런 현명성 신자들은 더 방황하면서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열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고 있죠. 예,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씨앗이 떨어진 분들이십니다. 예. 그들을 품는 교회가 계속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세미준 여러분, 이 길을 빨리 잘 준비해서 가십시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붉은 말의 시대는 여러분들의 시대입니다. 저는 잠시 여러분들을 지도하거나 인도하다가 사라질 사람이고 이 교회는 세미준의 교회입니다. 세미준 책임지십시오. 2050년대 세계 1위 국가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다음에 2050 사역이여 일어나라. 세상 사람들아 2050 사역을 도우라. 교회 다음에 훈련 사역이여 일어나라. 세상을 향해서 제가 외치는 거예요. 제 오늘 얘기는 아까 잠깐 깔때기 발언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100% 어느 자리도 없는 내용을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믿지 마세요. 의심하시라고요. 믿음은 의심하는 것이다. 명언을 들으셨죠? 최현봉 목사가 노트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의심하는 것이다. 의심하십시오. 그래야 제 다음 버전을 여러분들이 또 쓰시게 될 테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다움이 이 시대에 꼭 맞는 붉은 말 시대를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낸 당신의 양들이 제대로 준비되고 무장해서 전투력이 뛰어난 모바일 교회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맨 앞장서서 세계교회 맨 앞장에 서서 이와 같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온 생애를 들여 헌신하고 그대로 잘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